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10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우리 상당교회는 올 한 해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라는 주제, 표를 가지고 지나간 10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뜻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생각들, 또 마음들, 계획들, 욕심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주의 백성이라면 나의 뜻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죠. 또 마땅히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그 뜻을 펼쳐나가는 것, 거기에 그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주님의 뜻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구체적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행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이것이 아주 적합한 주제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있지만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 범사라는 것, 모든 일 아니겠어요? 헬라어의 엔판티라고 하는데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싶은 거예요. 읽진 않았지만 그 바로 전 16절 17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찬가지의 질문이 떠올라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과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 범사에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이 떠올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때는 제대로 감사하며 사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고 아주 정확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는 내가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가 감사하지 못하지 않겠나.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감사해야 될 때는 내가 제대로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솔직하게 대답을 하자면 감사할 일이 있을 때야 감사할 수 있는 법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감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정확하게 따져서 감사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이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하나님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유가 나와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계획과 생각과 뜻이 소개가 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하나님이 의도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추구하신다. 뭐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온 땅에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 세 줄만 아멘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신데 그냥 단순한 주인, 소유주만이 아니라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운행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치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나가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짧은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을 이루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우리들과의 그 관계를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절망과 패배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위대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놀라운 뜻. 자,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9세기 후반 가난하고 무지했던 조선 땅에 수십일 동안,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설립하고 교회를 세우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글을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살아가던,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님들이 큰 복음의 빛을 알려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아니겠어요? 바로 이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초기 선교사님들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뜻, 이것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던 2018년도 교회 모토이고 목표였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무슨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행해질까? 특정한 사역들이 어떻게 확장될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란 어떤 특정한 사역이나 역할을 지칭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변화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화되어가는 그런 모습.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변화예요. 어떤 사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나의 모습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감사할 수 있었거든요.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믿음이 변화되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어떤 일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우리 자신의 변화에도 관심이 참 많으세요. 우리가 더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때로는 감사해야 됨에도 감사하지 않았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거기에 주님이 관심이 있으시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새벽 예배,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특별히 금요일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의 저자가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의 편지에서 유독 감사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신약 성경에서 거의 70%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감사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따져보면 신약 성경의 분량의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70%가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어떤 서신서이기 때문에 편지를 주고받는 어떤 그런 안부를 묻고 또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의 그런 문체로 또 내용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감사라는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나 싶은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말고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1, 2, 3서를 보면 감사라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감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감사가 흘러 넘쳤고 그러기를 권면하고 원했던 거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삶이 그렇게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그렇지 않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편지를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미결수의 신세로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감사하라는 그런 주제, 그런 권면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즉 사도 바울이 그 상황과 여건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그런 믿음의 시선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어떤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맞닥뜨리죠.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거기에는 어떤 끝이 있어요. 종지부가 있어요. 그 일에 매듭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루 분량만큼의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고 살아요. 현재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근데 그 현재 그 사건과 일들 때문에 우리는 일희일비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기뻐하기도 하고 그 사건 때문에 대단히 슬퍼하기도 해요. 하루 분량만큼의 그 일들 때문에 우리 감정이 속상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단히 즐거워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그 일에 대한 내일의 변화도 여러분 아세요? 그 일이 내일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일, 모레, 일주일 후 그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기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 일이 내일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 사건이 내일 어떤 모습으로 연결이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루 분량만큼의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속상해하거나 기뻐하거나 분노하거나 즐거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선을 조금만 더 확장을 시켜서 그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약에 신뢰하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오늘 하루 분량의 그 일들 속에서 만나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가 없고 감사하지 못하더라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벌어지는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꼭 감사할 일이 생겨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방법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크리스토스 예수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과 같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어? 라는 말은 내가 어떤 교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를 몇 날 며칠부터 출석했어,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가 그 교회에 가 사람들을 만났어, 그때부터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 그 정도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했으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내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지만 떠나가고 나서 나에게 보장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고백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결국에는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면, 세상 속에서는 대단히 초라해 보이고 어떨 땐 연약해 보여도 그분의 시선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최고로 여겨, 넌 참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참 기뻐해 라는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내가 정말 사모하고 그분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루하루 삶을 가장 지금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벌어지는 일상에서도 내가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온전히 거하실 때, 그분 안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예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그 열매는 핵심은 뿌리에 있어요. 뿌리.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 뿌리를 어디에 펼쳐주고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나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느냐, 내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고 나는 어떤 나무와 접붙임 바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의 유무는 많고 적음은 결정이 되는 거죠.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포도농장을 하시는 도덕현 씨가 계셔요. 이분의 포도농장에 포도나무들이 있는데 아주 특별합니다. 나무마다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나무들인데, 한 그루의 나무에서 포도송이가 4,500송이가 열려요. 깜짝 놀라셨죠?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죠.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습니다. 이 농가만의 특제 비료에는 두부 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갑니다. 천연 재료를 넣어 정성껏 만든 비료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었고, 농약 한번 치지 않은 철저한 토양 관리로 포도나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직접 만든 통풍장치로 24시간 쾌적한 환경까지 만들어주면서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도 거뜬히 넘겼습니다.
이 농장이 보유한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는 모두 1000송이가 넘는 포도가 달려 있습니다. 자식을 대하듯 나무를 존중하는 농가의 노력이 기적 같은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한 그루에 가장 많은 포도송이가 있는 그 나무가 일본에 있는 한 3,000송이였대요. 3,000송이. 근데 이분이 한 1,500송이, 2,000송이가 맺혀지면서 막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 기록을 깨겠다. 해마다 500송이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3,000송이, 3,500송이, 작년에 4,000송이, 올해 4,500송이였어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정말 어떨 때는 그 나무를 끌어안고 그냥 잠을 잔대요. 끌어안고 잠을 자요. 그 뿌리 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물을 좀 1m 정도 후방에다 이렇게 주면서 뿌리 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쏟아내는 그 퇴비나 이런 비료가 정말 대단합니다. 대나무 톱밥, 참나무 톱밥, 옥수수 씨눈박, 두부 비지, 콩깻묵, 보리껴, 쌀겨를 1차 발효시켜요. 그리고 거기다가 천연 인광석, 태화석 등을 섞어서 2차 발효시켜서 천연 퇴비만 30톤, 40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뿌리가 뻗쳐날 수 있도록, 당도도 보통 포도의 한 1.5배 정도로 굉장히 달고 맛있는 그런 포도가 열린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열매는 어디에 뿌리가 있느냐, 어떤 나무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그렇게 가늠이 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한,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나 어떤 격려, 소망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너의 모든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해라. 너희가 나를 신뢰한다면, 너희 그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있다면 틀림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오늘 하루 분량의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에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해마다 우리 감사절 때 감사 노트를 하나씩 받게 됩니다. 오늘 주보사에 다 넣었어요. 혹시 작년, 재작년 것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관하십시오. 해마다 저희가 이걸 잘 작성으로 만들 텐데 하루에 5가지씩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성을 하고 쓰세요. 충분히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우리 교육부서까지도 다 이걸 비치를 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감사의 제목들을 그렇게 한번 기록해 보세요. 미국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가 12살부터 80세까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한 그룹에는 날마다 꼼꼼하게 감사 노트를 쓰게끔 했고 한 그룹에는 그냥 쓰지 않게끔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달 만에 감사 일기를 꼬박꼬박 썼던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 수면이나 운동이나 일이나 관계성 속에서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났어요. 단순히 감사 기록을 했을 뿐인데 그 뇌의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감사 노트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2018년도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감사 노트를 계속해서 써보세요. 해마다 이 노트가 쌓여지게 한번 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에요. 훈련. 감사는 습관입니다. 불평과 원망도 습관인 것처럼 감사도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함께 모여서 감사 일기를, 노트를 써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 제목들이 분명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한 그런 인생, 그런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했던 그런 인생에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실천해가며 특별히 감사 노트와 일기를 쓰며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